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본향 나그네회 견족석 연수원입니다. 지난 시간은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라 라고 하는 일부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2부입니다. 2부에 앞서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를 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스승님이 쓰셨습니다. 한번 이 낭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또한 이 땅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 보았지만은 지나고 보니 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탄식하였다. 나도 그분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건 모두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값이라면 내가 나를 저주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진노라면 목숨으로 바쳐 빌리라. 마음에만 생각하고 행치 못하는 이 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셔서 만세 만대로 감추어진 성경의 진리와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신 그 은혜 참으로 놀랍고 고마워 감격의 눈물을 이 원고를 적신다. 예, 저도 스승님이 그립습니다. 그러면은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신약의 주 예수님의 그림자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주는 여호와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그 주의 실상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 있다고 참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예, 많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천지 복음이라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의 이 복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적으로 사도 바울도 문자적으로도 보시면 셋째 하늘 차원까지 이끌려 간자라 하면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자랑이었지만 즉 겸손하지 못한 말이지만 하시면서 율법 차원에 있는 신앙 즉 초등학문에 있다고 모질게 신란을 한다는 것은 6차원에 동일하게 묻어 있는 그런 그들과 동일한 분토와 같은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몽학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단체가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물사관적 6차원으로 보시면서 청년의 신앙혈기로 초등학문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자랑들을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께서는 셋째 차원에 가셨어도 그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민망스러울 것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하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분별하고 새 계명을 충분히 납득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저를 아노라 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주 예수님의 그림자가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 알아보게 된다 그러면은 구약의 주는 여호와지만은 신약에 와서 그 주의 실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외칠 자가 나올 것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서입니다. 여호와의 실체, 이 실체는 신약에 와서는, 즉 공간복음 차원에서는 누구이며 실상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로 예시된 여호와의 실상이 예수님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요한복음 말씀 차원인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늘인 공간복음을 땅이고 요한복음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예수가 육체를 입고 왔었을 때는 이것이 첫째 하늘인 공간복음이고, 그 땅은 구약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계적인 공부의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 이렇게 구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공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그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는데 또 다른 곳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길을 예비할 사자의 그림자는 누구고 실상은 누구입니까? 그림자는 엘리야고 실상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호련히 그 전에 임하겠다고 한 주의 그림자와 실상은 각기 누구입니까? 말라기가 예언할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였고요, 실상으로 나타나신 분은 독생자 말씀이십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그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라고 했는데 그 성전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 즉 공간복음 차원, 곧 우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 언약, 구약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새 언약, 신약은 예수님 몸에 실려 왔으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목말뚝 형주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 어디가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때는 하늘이 성전입니다. 지금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은 언약궤가 어디입니까? 성경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참 성전의 그림자였으므로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 또한 본질상 참 하나님이 아닌 그림자 하나님이었지 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53절에 그 말씀을, 중간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곧 영생,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그때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유대 당시 때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46년 된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가리키면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돈이 된다면 사정없이 건물 성전을 짓고 센터도 만들어내는, 현대판 유대인들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그 자체가 성전이면서 그 말씀의 시대입니다. 즉 나그네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장막집, 육신이 무너진다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썩지 않을 더 좋은 신령한 몸,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이 영 안에 있는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아서 그 말씀적인 부분들이 내 안에 있었을 때 그 자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구약과 신약이 그림자와 실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구약과 신약, 이게 왜 70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은 왜 자연의 원리처럼 4차원으로 나누어 보는 것을, 이게 성경의 원리고 공식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는 2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